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쓴다고 그러는 당연히 아는 얘기죠. 이전의 우리의 삶과 이후의 삶이 before, after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시죠? 그때 세상에 그 모든 풍조와 세상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줄 알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 삶의 중심과 방향들이 바꾸어졌죠. 옛날에 가던 길을 그냥 오른쪽 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를 쫓아서 따라서 가던 그 길이 오른쪽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반대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로 좁은 길이라고도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하면 왼쪽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볼 때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내가 모시고 섬기고 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의 구별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그런 삶의 모습과 이후인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같은 공간입니다. 옛날에 있던 그 지역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벌써 미국으로 건너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호주로 건너가 사는 게 아니라, 혹은 더 다른 아프리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공간들이 그저 우리 집, 같이 만나는 우리 가족들, 또 같은 이웃들, 친구들,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에서 같은 또 교제권 안에 있는 친구들, 만나는 그 사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 공간만 그럴 뿐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만나는 사람이 늘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환경과 그런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순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더해서 이전에 살던 그 습관과 또 학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산다고, 그죠?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이 우리가 여간 힘들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되어도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에서 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금 달라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는 전혀 신자와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우리를 아시고요. 뭘 의지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해서 다 될 일 같으면은 주님 의지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다 알아서 실천하고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 것 있습니까? 나만 행동 조심하고 나만 할 일 잘 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자꾸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성경을 보라, 말씀을 찾으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범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성화된 거룩화해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충족시켜드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이것. 예, 주님께서 계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내가 온전합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생각하시고 오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계셔야만 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백 안에서, 그런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 구분 없이 관통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은,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지만은, 그 중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에 관한 문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관통해서 이게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과 혹은 직접적으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에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죠. 자,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어질 그 첫 사건, 어떻게 보면 그 앞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 거짓되고 잘못된 말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그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의 사건을 다 겪고 난 뒤에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며느들과 함께. 근데 하루는 이 노아가 자기가 경작해서 얻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제 발효시키고 난 뒤에 그걸 한껏 그냥 마신단 말이죠. 소위 술에 취한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근하게 그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냥 남들 볼 것도 없겠다, 자기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근하게 취해서 있는 자리에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죠?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를 잘 듣고 계신가 해서 그런 거예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흉을 보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그냥 대낮에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 계시더라. 에이,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함이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한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함이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평생에 저주를 받는,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모습으로 벌거벗고 계시면 그 다른 아들과 같이 조용히 그냥 가릴 것을 가지고 가서 뒷모습으로 뒷걸음으로 가서 살 덮어드리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말을 내어서 욕을 하고 흉을 보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함과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하에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마침내 가데사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12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가서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평한 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선생님 앞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에서 볼게요. 제 성경으로 217쪽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앞선 이야기들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보냈던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땅이 정말 탐이 나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과 그 있는 장대한 그 자손들과 또 그 성이 얼마나 높고 튼튼한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들을 당하지 못하고 당장 우린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말.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어요. 밤새 부르짖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으며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이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가려서 들을 수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듣고 그것을 다시 반응하거나 말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머지 두 정탐꾼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므로 우리가 그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우리가 거두어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봄과 여름에 농부들이 밭에 온 힘을 다 주어서 이 곡식을 착 이렇게 키워 놓으면 가을에 가서는 뭡니까? 낫을 가지고 와서 그냥 추수만 하면 되죠. 거두어 오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에 이길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저 밟고 자기의 땅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거두어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말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들리는 말을 내가 가려 들을 수는 없지만 듣는 얘기일지라도 내가 반응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혹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든지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약에서도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가 소위 이런 별명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낙타무릎이라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지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있었던 그런 귀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던 또 목회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크게 아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계속해서 혀와 말에 대하여서, 그 말의 능력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바와 같이 이 4절 5절 말씀 보면은 키라는 것을 통하여서 배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의 전체의 부피에 비하면 사실 키라고 하는 것은, 키가 뭔지 아시죠? 그죠? 방향타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조그만 것, 큰 그런 배에 비하면은 그 우리가 보일 듯 말 듯한 그 키를 얘기합니다. 그 키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 하나가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키의 방향이, 이 배의 방향이 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지만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런 형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혹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붙들려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작지만
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혀가 결코 온몸을 통해서 볼 때 결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작디 작은 그런 한 지체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이 혀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에 대한 경계와 조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자가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교회나 혹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고 얘기해서 타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어둠에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화근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화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나는 그 불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그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경계와 조심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어떻게 보면은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내뱉음으로 해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곁에서 보고 있습니까? 좋은 직업을 잃는 경우 들어있고요,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오해를 불러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 흠이 생겨서 그 인생 자체가 깨어떨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잠시만 눈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이 야고보 선생이 혀로 인한 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겪으시면서 이 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잘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야고보 선생은 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좋은 장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혀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하게 좋은 일들을 아마 못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 전하는 이 복음, 무엇보다 중요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혀 없이 되겠습니까? 말 없이 되겠습니까? 혀가 있어야 되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에게 격려를 통하여서, 격려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혀로 하는 좋은 일들, 장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깨뜨리거나 파괴하는 일도 스스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이에요. 혀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이 혀의 악영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혀와 말에 대하여서 경계의 말씀들을 아주 많이 빼곡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혹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과 혀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특별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말에 대한 이 말씀들과 사건과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새삼 놀라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각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 가운데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은 쉬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에 큰 위험 신호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용납과 안내, 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관계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놀려서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더 필요하다면 성경에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야고보 선생과
다른 환경에서 목회를 감당하였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여전히 신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그 말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자주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도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경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우상과의 관계,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 모든 일들에서 덕을 세우라 말하면서 그 중간에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어떤 말입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잘 꾸미고 만들어서 그냥 좋은 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도 그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더러운 말은 철저히 금하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말을 하여서 항상 성도들 가운데서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선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또 술 자주 모이고 밥 자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니라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하고 서로 간증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유지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참 너무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또 연약하기에 야고보 선생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그렇죠, 그죠?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지새울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다 실수가 많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래 최소한 이 말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조심하고 경계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사람으로서 애프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에 이 혀와 말이 사용되기를 날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자유롭게 듣고 또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유지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너뜨려지고 낮추어지고 깨뜨려지고 오직 주님의 성품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수없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서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받은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서로가 인정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또 용납함으로 서로를 안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 경계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겠고요. 찬송 315장 드리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315장입니다.